예, 할렐루야. 오늘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치명적인 질병의 유일한 치료제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제목으로 부활절 메시지 우리 상고하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번에 우리 영어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세 2세들 우리 아이들이 같이 예배드리기 때문에 영어를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Numbers 21:4 They traveled from Mountain Hor along the route to the Red Sea to go around Edom, but the people grew impatient on the way. They spoke against God and against Moses and said, Why have you brought us up out of Egypt to die in the desert? There is no bread, there is no water, and we detest this miserable food. Then the Lord sent venomous snakes among them. They bit the people, and many Israelites died. The people came to Moses and said, We sinned when we spoke against God, Lord, and against you. Pray that the Lord will take the snakes away from us. So Moses prayed for the Lord, for the people. The Lord said to Moses, Make a snake and put it up on a pole. Anyone who is bitten can look at it and live. So Moses made a bronze snake and put it up on a pole. Then when anyone was bitten by a snake and looked at the bronze snake, he lived. 아멘. 오늘 저희들이 미국 LA 자가격리 코로나 때문에 4주째가 되겠습니다. 다른 말씀드리면은 우리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 4주째가 되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유사 이래로 우리 교회가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공예배를 드리지 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생명 바쳐 참 예배를 지켰었던 우리 교회들이었었는데 정말 이 코로나가 좀 이러한 상황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공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질서를 찾고 또 공권력에 순종하는 의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러한 상황이 주어진다 하지만은 우리 전체적인 덕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볼 때에 이번 주가 고난 예배고 고난주가 아니고 다음 주가 또 부활주일이고 이번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까지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볼 때에 참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린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실영, 영으로 예배드리고 또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영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예배당인지 아니면 어떠한 산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토굴 속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으로 계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 치명적인 질병의 유일한 치료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말씀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을 볼 때에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 첫째 달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민수기 20장 1절입니다. 그러면 민수기 19장과 민수기 20장은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과도적인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첫째 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고 가데스에 이르렀다. 가데스 바네아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말씀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말씀으로 넘어가는 거 볼 때에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이렇게 출애굽을 합니다. 숫곳을 경유해서 불과 기둥기둥으로 함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다음에 마라를 지나칩니다.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신광야에서 엘림을 지나고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이제 진행을 하죠. 시내산을 경유하고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하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을 경험을 하죠. 그렇게 해서 시내산에 만 2개월 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11개월을 유한 다음에 거기서 인구조사를 하죠.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또 출발하게 됩니다. 시내산 출발하고 다비라를 경유해서 이렇게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신광야에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이었다. 11일밖에 안 걸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많이 익숙해졌고 또 체제가 정비되어서 일사천리로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데스 바네아면요 이제 가나안 땅 바로 그 앞입니다. 가나안 땅 다 왔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여기서 그냥 들어간 것보다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이렇게 요청하기도 했었지만서도요. 이렇게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가나안의 상황이 어떤 건지 가서 보고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할 때 12명이 올라갔었지만 10명이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이렇게 해서 10명이 하는 말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봤더니 그 땅은 우리가 도저히 가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땅입니다. 그 백성들은 정말 건강하고 튼튼하고 거기는 아낙 자손같이 거인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 땅이 기름지고 그러기 때문에 참 땅은 좋지만은 그것을 쉽게 얻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메뚜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런 보고 자체는 어쩌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들이요 밤새도록 곡을 했다 했습니다. 통곡을 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왜 나왔는가?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칼에 망하게 하려고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렇게 빼내는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원망한 것까지는 앞으로 계획을 위해서 참 거기까지는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요.
원망을 넘어서서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러면 이것을 우리는 반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를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하는 결정을 내면서 한 장관, 그러니까 모세 말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반역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칼렙이 그게 아니다라고 이 사람들에게 다른 견해를 말하지만은 이 사람들에게서는 이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반역에 대한 벌을 내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는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벌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40년, 다시 말하면요, 꼭 40년 아닙니다. 출애굽을 한 지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38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전체 다 해서 애굽에서 나온 지 출애굽을 한 40년간 광야에서 유리하고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40년 후에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죽고 20세 이하의 사람들, 그러면서 광야에 태어난 그 후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있을 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때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서 말한 40년입니다. 이 1세대가 다 죽는 40년이 다 지난 그 다음에 바로 그 첫째 딸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 딸이죠. 그래서 40년이 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었던 그 1세대가 죽은 이후에 20세 이하의 사람들 당시에, 그리고 광야에 태어났던 후세대들, 바로 이 후세대들이 되었었던 그 첫째 딸, 이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무는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세대들이 죽게 되는 마지막 1세대 죽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첫째 딸이 된 바로 그때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후세대들을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요. 성경은 이 후세대들이 지금 똑같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데스 바네아,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었던 그 반역을 일으켰었던 1세대들의 바로 그 현장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현장에 이르렀을 때에 이 후세대들이 물이 없으므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했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어쩌면 여기에서 1세대들, 그들의 조상들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반응이 나옵니까? 이 후세대들이 말하기를요, 물이 없고 또 이거는 광야고 너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여기서 죽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냈는가?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다면 더 나았지 않겠는가? 이곳은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나무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무슨 마실 물도 없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극히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했잖아요. 후 세대들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렇게 뼛속 깊이 숨어 있는 이 원망의 그 죄를 우리가 참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1세대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모세 이외에 또 다른 사람을 리더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구체적인 반역을 일으키는 반역죄를 범했다면은 이 후세대들은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컴플레인과 원망 정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세대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옛날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세대들이 했었던 것과는 좀 다르죠. 물론 1세대들이 했었던 것은 반역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것으로 엄벌을 취하셨던 것을 보게 되지만은 이 후세대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반응은 약간 다릅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어주신 것을 보게 되죠. 들어주시면서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신데 반석에게 명령을 하여서 물을 내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달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혈기를 부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반역자들이여 이렇게 말하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모세가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죄를 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아마도 여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옛날에 1세대들이 했었던 바로 그 반역죄를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역죄는 그때 선조도 했던 것이지 후세대가 했던 거 아니잖아요. 후세대는 컴플레인을 했었다 한다 할지라도 반역죄까지는 안 갔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이 후세대들의 컴플레인을 원망을 반역죄로 몰아갑니다. 모세가 너무나 많이 나간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반석에서 물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우리가 모세와 아론을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모세가 뭔가 잘못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모세가 많이 옛날의 모세하고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모세가 이 후세대들의 이런 참 그 원망과 이 불평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다 한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잘못된 그 마음을 보게 됐죠. 그러면서 모세는요 그의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반석을 2번 쳤다 그랬습니다. 반석을 2번 쳤다는 것은 이 모세가 감정이 이 반석을 치는 지팡이 속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이것을 볼 때에 모세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는 많이 차이가 난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여기서 모세의 마음은요 그의 인간적인 그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신분을 넘어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석에 명령을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쩌면 이 후세대들은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적하게 본 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세대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았고 홍해를 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가를 제대로 봤었던 1세대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세대들은 반역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 2세대들은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시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을 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세들은 1세대에 봤던 그런 기적적인 상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은 1세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교육과 훈련과 그 교훈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이런 기회를 그 모세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혈기를 통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거죠. 모세의 죄가 그 속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이 지팡이를 쳤지만은, 물론 물이 나와서 짐승과 회중이 먹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는요, 혈기 부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가 나를 추로스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까지 했던 그의 경험을 의지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모세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있었던 모세의 그 죄가 그 속에 있었던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잘못이죠. 모세의 실수죠. 예,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모세는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모세의 역할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까지 인도하는 것으로 끝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를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통해서 그 원망을 징계하는 것보다는 이 원망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원망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의 인간성을 나타내면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의 교만을 나타내려고 했던 잘못된 것으로 가게 됩니다. 모세의 죄죠. 이 일로 말미암아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의 죄가 있었다면 모세는 그렇다고 해서 온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세는 마지막 순간에 그의 죄가 드러남을 말미암아 정말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있었던 죄를 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모세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는 참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역할은, 모세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갖다가 무리바다, 다툼의 무리다, 이렇게 해서 이름이 정해지게 되는 거고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모세가 비록 그의 교만을 통해서 그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징계하시면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포기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백성을 인도해 주신가를 나타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의 죄가 우리는 있을 수 있는 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세의 가장 큰 죄가 뭐가 되겠습니까? 모세의 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었던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죄 때문에, 이 모세의 죄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었던 그것이 참으로 많은 큰 교훈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참 이렇게 보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호르산에서 이게 출발을 하십니다. 여기서 볼 때, 아론이 여기서 민수기 입장에서 죽습니다. 1세대들이 죽는 거죠. 미리암이 죽었었고, 아론이 죽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이제 그 대지상이 이렇게 되면서 계승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쪽 에돔 땅을 통해서 직진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경유하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에돔 왕이 허락할 것을 기대를 했었죠. 왜냐하면 에돔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예들 아닙니까? 야곱의 후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었던 에서의 후예가 에돔 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형제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을 때에 이 모세는 어쩌면 전쟁을 통해서 이 에돔을 제압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에돔 백성들 형제국가이기 때문에 전쟁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전쟁을 포기를 하고 모세의 생각은요, 경유를 하는 거죠. 돌아서 가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백성이 홀산을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뭐냐면은 에돔을 직지하지 못하고 돌아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돔을 돌아서 갈 때에 홍해길을 따라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홍해길, 처음에 출발했었던 그 홍해길을 걸었던 그 홍해가 아니죠. 이는 아카바만입니다. 똑같은 아카바만과 홍해만 이렇게 볼 때에 이게 다 같은 홍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지도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아카바만 홍해길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됐죠. 근데 그 길이 직진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서 가기 때문에 사막길이고 힘든 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힘든 길을 갈 때에 이 백성이 또 원망이 이렇게 나오고 참 힘들합니다. 이렇게 할 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또 원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네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어쩌면 이렇게 원망이 뼛속 깊이 들어있는 애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힘든 거 있으면은 죽겠네.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우리가 정말 못 살겠다. 이것이 정말 입에 붙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입니다. 이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예 근성이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비전과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고, 그 비전을 잃어버린 백성들, 현실 가운데서 이 현실의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언제나 생활 속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으면 그 상황 속에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이 정말 몸에 배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성화되지 못하고 언제나 원망 불평이 끊임없이 솟아있는 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을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훈련시키고 교훈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되어지를 원한 거죠. 어쩌면은 이러한 것을 정제되지 못하고 교육되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끊임없는 원망, 끊임없는 불평, 불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없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이 광야에서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원망 불평이 계속 쏟아지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이 원망 불판 속에서 이대로는 이 모습 그대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없다. 들어가더라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들의 이러한 기질들을 훈련시키실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어쩌면 광야길이 참으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 교육의 장이고 훈련의 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서도요. 이 힘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인간적인 그런 원망 불판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원망 불평 우리도 똑같이 막 쏟아져 나오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나님을 신뢰하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현실이 각박하고 현실이 어려우면은 우리 속에서는요 즉각적으로 원망 불평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죽겠네, 나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미국에서 이곳에서 LA에서 죽이려고 한국에서 불러내는 것인가? 툭 하면은 그런 원망 불평 뭡니까? 비전을 상실한, 하나님의 뜻을 상실한 그런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상실한 백성처럼 정말로 불쌍한 민족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러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좋을 때는 괜찮지만 상황이 어려우면은 이러한 원망 불판이 나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좋다고 해서 이 원망 불판의 기질이 없어진 겁니까? 없단 거 아니잖아요. 원망 불평이 좋을 때는 잠재되어 있다가 감춰져 있다가 어려울 때 이거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어려운 환경은요 어쩌면서 원망과 불평과 잘못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러 나오게 만드는 환경이 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어려운 환경은요 우리에게 좋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환경이 없었다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원망 불평이 정말로 찌들어 있는 내 속에서 환경이 어려울 때에 비로소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가,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드러나게 만드는 바로 어려운 환경의 미학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광야길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실 필요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교육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셔가지고 백성들을 물게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 사막에 불뱀이 있을까요? 독사가 있습니까? 사막에? 사막에 여러분들 독사가 많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사막의 독사는 더 지독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요 영국 군인들이 바로 이쪽 지역입니다. 이쪽 요르단 쪽인데요, 요르단 그 다음에 시내산 쪽에 팔레스타인 쪽에 군인들이 이렇게 행군을 하고 있을 때에 거기 있었던 소속 민족이던 베드윈족들이 거기 가면은 독사들이 많아서 굉장히 위험할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 군인들이요 이쪽 길을 가다가 굉장히 독사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는 그 보고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 사막에는요 독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려웠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뱀들 때문에, 독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이 불뱀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각한 위협적인 요소가 됐던 걸 보게 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불뱀이 없어서, 독사가 없어서 지금까지 안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막에 독사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독사들을 피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을 놓을 때에 이 독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막에 우리가 사는 이 현상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없어서 우리가 잘 살고 보호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참으로 많이 있었고 위험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안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놓을 때에 이 독사가 백성들을 물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신다면은 우리는 오늘 하루에도요 어떠한 상황을 당할지 모르는 참으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손을 놓을 때에 사막에 있었던 그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서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불뱀 때문에 죽어가고 또 이 독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개를 하게 됩니다. 백성이 무엇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향해서 원망함으로 범죄했다. 범죄했다. 이 불뱀이, 이 독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원망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도록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독사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독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도록 만드는, 고통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만드는 그런 계기로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느 고통을 당하지 않는 나라가 없고 염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 캘리포니아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뉴욕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예, 우리도 우리 주위에서 누가 확진되었고 감염되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옆에 듣잖아요. 정말로 이 불뱀들이 막 다니면서 물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코로나가 왜 왔는지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뱀이 왜 왔습니까? 이 독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왔습니까?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왔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 독사가 왔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 하나님을 against God,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바로 그러한 죄들. 네, 그러면서 그들의 인간성들, 그들의 인본주의적인 것들, 그들의 원망들, 세속적인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드러나고, 그들의 죄 때문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에서요, 질병은 하나님의 창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질병은요,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역사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알 때에 해결책과 우리가 그걸 알 때에 성경적인 분명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10가지 재앙에서 질병이 포함되죠. 그 재앙들입니다. 예, 예고에 있었던 그 재앙들이 사탄이 가져다 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뜻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에 나와 있는 수많은 재앙들이 사탄이 가져다 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인봉을 뜯은 순간에 요한계시록 4장부터 나오는 바로 재앙들이 열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앙과 모든 질병은요, 하나님의 창중에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부터 알 때부터 모든 해결책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던 그 불뱀이, 독사가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의 상태, 그 죄악된 상태 그대를 안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한들 그 가나안 땅에 가면요, 금방 세속화되고 가나안화 되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본성을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원망을 고쳐야 될 필요성을 느끼신 거죠. 그 원망을 고칠 때 하나님의 도구가 뭐였습니까? 바로 불뱀, 이 독사 아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세상이요,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예, 동성연애가 얼마나 판을 쳤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동성연애가 합법화되고, 한국에서는 또 이 동성연애 축제가 얼마나 정말로 더럽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사를 가져다 준 것처럼 코로나의 독사를 풀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를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독사에 물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다, 이렇게 회개했던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회개가 하나님의 뜻일 때,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이 코로나는 해결되지 못할 겁니다. 해결된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과 다음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요, 요즘 컴퓨터에서 키워드가 가장 많이 찾는 사람들의 키워드가 회개, 기도, 하나님이란 말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바로 이걸 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의 불뱀 가운데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은요, 온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비전을 제대로 깨닫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할 때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벌도 주셨다면은 하나님께서도 해결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불뱀의 모양, 독사의 모양을 그대로 딴 이 브론즈 스네이크,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달죠. 그렇게 해서 이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가 그러한 선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낫게 될 것이다, 이것을 쳐다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약을 처방해 주시지 않고 이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놋뱀을 장대 위에 달아가지고 이 놋뱀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바라보는 뜻이 그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놋뱀을 바라보면서 뭘 깨달았을까요? 놋뱀을 통해서 뭐를 생각하겠습니까? 이 불뱀이 왔었던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하는, 정말로 그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아있는 그 죄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놋뱀을 바라면서 이 놋뱀이 왔었던 그 이유를 보는 거죠. 그들의 죄, 그들의 원망 불평의 죄. 그러면서 그들이 이 원망 불평 때문에 놋뱀이 왔고, 이 뱀이 왔고, 이 뱀 때문에, 독사 때문에 우리가 당했던 그 고통과 이 죽음을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놋뱀을 보면서 그들의 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회개가 놋뱀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보면서 그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회개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하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모세의 그 말을, 그 순종할지 말해야 될지를 보는 거죠.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거 독사에 물렸으면은 해독제가 필요하고 약이 필요한데 무슨 말이냐 그게, 우리에게 해독제를 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한 그 모세의 말을 믿고 그대로 했었던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말을 순종하면서 믿었던 사람이 있고, 그 말을 믿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서 해독제를 찾았었던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인본주의적 사람이죠. 여러분, 인본주의적으로 해독제를 찾고 약을 찾았던 사람들은요,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놋뱀을 쳐다보고, 그들의 자존심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판단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섰던 순종하는 사람들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놋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상징합니다. 죄를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죄를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맞춰서는 안 됩니다.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습니다. 이 뱀을 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순종한 사람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해독제가 약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특별한 약이 필요했던 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그 하나님의 치료함을 받게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그 불뱀의 그 독사의 독이 인간의 육신을 정말로 파멸 가운데 몰아가는 그 독이었다면요, 코로나는
코로나는 바로 그러한 죄라고 그러한 그 우리의 인간을 갖다가 파멸하게 만든 그 모세의 그 불뱀과 같은 바로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독사의 뱀, 독사의 그 독, 다음에 코로나의 그 독, 그것이 무서울까요? 아니면은 바로 인간의 죄가 무서울까요? 뱀이 왔었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해결된다면 뱀도 안 온 것입니다. 뱀이 왔던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뱀처럼 나무의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뱀을 바라본 그 사람, 뱀을 바라봤던 사람은 내 죄 때문에 뱀이다, 뱀은 나 죄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본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뱀을 바라면서 그들이 지었던 그 죄를 인식하며 회개하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는요,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달려야 될 바로 그 십자가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내 죄가 그곳에 달린 겁니다. 바로 뱀이 달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달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지난주는 굿 프라이데이를 했었고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요, 바로 뱀의 독보다도 코로나의 독보다 더 무서운 인간의 죄를 치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뱀의 독과 코로나의 독은 우리 육신을 파멸하지만 인간의 죄는 코로나보다 더 빨리, 코로나보다 더 멀리 완전히 모든 사람 가운데 정말로 전염될 수 있는, 전염해버리는 바로 그 모든 사람을 죽여가는 바로 그런 죄 아니겠습니까? 이 죄의 독에서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코로나는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안 걸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죄는요, 모든 사람 가운데 다 인간과 그 육신과 영혼까지도 파멸시키는 그러한 지독한 바로 그런 치명적인 바로 그 독을 품고 있는 이 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죄의 독에서 해방될 수 있는 치료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뱀의 독사에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이었다면은 죄의 바로 이 해독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바로 독사의 독을 무서워야 될 것이 아니라 죄의 독을 더 무서워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바로 생명을 예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새로운 희망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새로운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치명적인 죄의 질병에서, 죄의 독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요, 그 아들은요, 어떤 분입니까?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신 그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 주님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죄의 독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갖다가 완전히 진멸하고 이길 수 있는 바로 부활하신 바로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되신 것입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는요, 이 앞으로 죄의 독을 아닌 문제가 아니라 죄 자체까지도
죄의 원인이었던 사탄까지도 완전히 박멸할 수 있는 완전한 승리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거를 주님께서 증명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죄의 도구로 말미암아 죽었었지만은 그러나 부활은요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The Lord of Life,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이심을 말씀하시고 선언하시고 입증하시기 위해서, 증명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주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부활주는요 바로 이러한 우리에게 죄의 독이 해결되어지고 죄의 원인이었던 사탄까지도 치신 바로 예수님의 생명 대신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희망과 희망을 얻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승리하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큰 위로와 평강을 얻으시는 우리 임마누엘 식구들, 또 이 비디오를 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에도 제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던 똑같은 원망과 불평의 주가 있었음을 압니다. 그 원망 불평을 그대로 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원망 불평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장대에 다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에게 죄의 독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해결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의 독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일 때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죄의 독을, 그리고 죄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사탄을 제압하시고 승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순간들입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승리하시며 하나님께 큰 위로를 받는 우리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